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소리 괜찮습니까? 소리 듣기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제 14, 15절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춤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군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듣는 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전하고 듣는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전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깨달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거나 또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길이 쉽다라고 설교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아직 그분의 길을 걸어 본 적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길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좋고 매일 좋고 이득이 되고 했다면 지구상 75억 인구가 다 그리스도를 믿었겠지요. 그러나 이 길은 좁고 매우 협착한 길이라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이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보 샬롬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오늘 킹스에서 남자분들만 오늘 5분 오셨군요. 독수리 오영재, 이글 5 킹스. 맞습니까?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참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참 우리 춤춘 친구들,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강 훈련을 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래, 한 친구 어디 갔노? 한 친구 동작을 완전 아까 보니 완전 힘 쫙쫙 이래 붓고 진짜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옆에 있으면 맞으면 바로 갑니다. 잘 하셨습니다. 아마 다음에 또 이제는 제가 알기로 청년 내지 중년 팀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어쨌든 잘 하나님은 그런 건 안 보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뭐 동작이 조금 부드럽지 못해도 나이가 들면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도 또 중심을 보시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잘 하실 수 있길. 제발 몸빼하고 스카프만 입고 나오셔야지. 신신당부드리며 남자분들은 제발 밑에 흑색 기지바지 위에 흰색 와이셔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않길.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션도.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소리 괜찮습니까? 약간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참 회개에 대해서 6요소를 오늘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좀 있어서 Jesus Family Membership 카드, 이 카드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 카드를 받는 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있긴 있냐? 제가 보이죠? 이 카드입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있어요. 이걸 받아야 천국에 갑니다. 저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좀 더 확대해 주십시오. 지저스 J 골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글자 확대 한 번씩. J 멤버십 보이죠? J 멤버십. J지. 저게 뭐 T입니까? 밑에 저거 붙인다고 막 한 10분 걸렸습니다. 와, 너무 안 붙여져 갖고 저게 이렇게 꺾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더라고. 막 눈도 안 보이고 이래가. 이 J 멤버십 카드, 이 카드가 있어야 천국 갑니다. 이 카드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카드가 어떻게, 혹시 이 카드 있습니까? 킹스 멤버? No. 우리 킹스 멤버십 카드는 있는데 이 지저스 멤버십 카드가 이거를 따야 획득해야 이 발급받는 기준이 두 가지 기준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텐데 요게 있어야 오늘 들어갑니다. 그리고 색깔이 왜 붉은색인지 아시겠지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져야 영광스러운 금빛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 티켓을 주고 천국에 가서 이 티켓을 주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한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획득 자격 조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쭉쭉쭉 씻기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어서 발을 딱 씻기려 할 때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래 나오죠. No!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No, said Peter. 그리고 never! 하고 이야기합니다. No, never. 하지마.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이거 허락 안 하면 너 내하고 상관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네하고 내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관계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은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 가장 수제자,
가장 애제자, 가장 옆에서 수발을 들었던 그 제자, 가장 신뢰했던 그 제자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발 씻기 싫어? 알았어. 네하고 끝이야. 매정하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모든 것을 다 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 나이 30대 중반, 30대 한 2살 정도 됐을 거고, 베드로는 30대 말 내지 40대. 베드로가 훨씬 나이가 많죠. 나이 많은 형님, 7, 8살 형님한테 네 나하고 상관없어, 발 안 씻으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머리도 좀 감겨주죠. 아니, 베드로는 내가 봐서 기본적으로 오바하는 성향이에요. 오바. 그러니까 이왕이면 머리하고 몸하고 다 씻겨주시오, 나가시를 해주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하여튼 지혜로운 분이죠. 나가시는 안 된다. 나는 나가시까지 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민이 목욕하지 않았느냐. 목욕한 사람이 또 30분 이후에 또 목욕하나? 그건 비정상이지. 그건 잘못된 것인데, 목욕을 해도 발은 그 당시에 전부 다 샌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흙길에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발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발을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스팔트나 그 도로가 시멘트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흙길이기 때문에 네 발 더럽잖아, 요거는 씻어야지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구절 8절 보겠습니다. 네 발이 지금 더러워졌네. 요거를 씻어야 내하고 상관이 있다. 이거를 씻어야 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런 목욕이 뭡니까? 목욕도 회개입니다. 발 씻는 것도 뭡니까? 회개죠. 둘 다 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욕을 했다고 해서 발을 안 씻었을 때 주님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함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처음 한번 깨끗하게 사함받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상습적으로 죄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죄를 내가 사기치는 거, 내가 간음하는 거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간음하고, 그 다음날 또 간음하고, 그 다음날 또 간음했다면, 그렇게 매일매일 발을 씻는 그런 걸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이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카드는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도 받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들만 받는 카드가 아니고 죄인들이 받는 카드인데, 다만 이 죄인들이 씻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관이 된다. 내하고 이제 릴레이션십, 상관할 수 있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의 일부분 파트가 될 수 있다.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저기에 파트라고 나오죠. 그냥 파트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하고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매일매일 씻는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씻으셔서 발급받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궁금했습니다. 치과 의사 쪽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이빨을 이를 하루에 몇 번 닦아야 되나? 그 질문을 해서 저는 3번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옛날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맞습니까? 정답입니까? 틀립니까? 그럼 정답은 뭔가요? 2번? 더럽습니까? 뭘 2번을 닦아? 4번? 왜 4번입니까? 간식. 2번 닦아야 된다. 4번 닦아야 된다. 저는 3번 닦아야 된다. 뭡니까? 4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치과 의사가 이야기한 답입니다. 음식을 먹고 난 후, 그날 음식을 5번 먹었으면 5번 닦아야 되고, 음식을 그날 7번 먹어야 되면 7번, 간식까지 딱 하면 간식 3번 먹고 밥 4번 먹고, 라면 막판 라면 끓이 먹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이빨을 도대체 몇 명이 닦는지. 제가 알기로
주일 여러분 이빨이 가장 더럽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안 닦아 내가 볼 때. 저는 이제 밥 먹고 제 칫솔이 있기 때문에 이빨 닦으러 들어갑니다. 이빨 닦는 것도 일종의 회개거든요. 일을 회개시키는 거. 그 치과의사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더러워질 때마다 닦는 거야. 그렇습니다. 목욕, 세수, 발을 언제 씻습니까? 더러워질 때 씻죠. 그러니까 그때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예수의 피로 전인격적으로 회개가 됩니다. 그게 저는 언제였는가 하면은 20대 이 20살 때 어떤 큰 대규모 집회를 갔었는데 그때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 걸어가신 성령이요. 그 찬양을 앞에서 예배팀이 반주를 꽉 하고 동성으로 기도를 딱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딱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부북 떨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같았습니다. 전류 같은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흐르면서 옛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죄가 파노라마 필름 돌아가지 한 몇 초 안에 팍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 3살 때 그 죄, 7살 때, 10살 때, 15살 때 눈물 한 시간을 스스로 울면서 막 묵묵 떨리면서 막 이렇게 회개를 했던 적이 목욕이었습니다. 목욕. 진짜 그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이 부어지는 느낌을 봐도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방언이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때 영어 방언이 태어났습니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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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단어는 안 주시더군요. 그걸로 끝. 저는 이걸 계기로 제 영어가 일치월장할 줄 알았습니다. 영어로 방언 받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방언들은 약간 아프리카 쪽에 방언, 제가 지금 하는 방언이 조금 해볼 테니까 아프리카 방언인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스케버라 카라라스픽 아프리카 말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막 이래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번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죠. 그 다음도 사소한 크고 작은 큰 죄는 안 지. 한 번 씻고 나니까 큰 죄에게는 손이 안 가지더라고. 그때 사소한 작은 죄들은 많이 졌습니다. 그때 씻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근본적으로 한번 목욕하고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내 죄를 씻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 카드를 받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잘 들으신 분에게 이 카드를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화 보는 데나 뭐 할인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 카드를 거의 안 썼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영화 보러 갔을 때 이 카드 주고 이 뭡니까? 예티 멤버십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약간 금지산자나 한정지산자 병원으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겁니다. 일단 씻어라. 그래야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래가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가 딱 걸렸는가 하면은 아까 읽었던 14절 15절에 딱 걸리더군요. 내가 주가 선생이 되어 너그 발을 씻겨줬지. 예. 그럼 이제 서로 발을 씻겨줘. 여러분 우리나라는 발 씻기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사람 앉혀놓고 발 씻기면 우리나라에서는 세족식이 은혜가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한 몇 번 해봤는데 은혜가 안 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양 사람에게 제가 이런 그 의식을 한 몇 번 해봤는데 발 씻기다가 웃고 막 너 간지럽다. 손 떼라. 와 그래 냄새나 그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족식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겸손의 의미가 되지 이런 문화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한국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너의 발을 씻겼으니, 서로 발을 씻긴다는 말은 뭘까요? 아까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는, 씻겨준다라는 의미는 사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씻겨줘야 돼. 오케이.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 이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으면서 용서해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게 패키지 안에 더블 패키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네가 용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남을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완벽한 용서와 죄사함에 대한 가르침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해줘도 내가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읊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좀 나중에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린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이게 아닌데, 뭔가 하면은, 그러면 지금 혹시 다른 거 쳐주실 수 있으면 마태복음 6장 15절 한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지금 그냥 한번 쳐주시. 마태복음 18장 35절. 요거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과실은 뭔가 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네가 용서를 원하냐? 예, 저는 아버지, 내가 진짜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는 용서받았어. 근데 옆에 사람이 자기한테 죄 지은 거, 나 요거 용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 오케이? 그러다 원이치, 나도 네 용서 안 한다.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 안 하면 난 네 죄 용서 안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공평하시죠? 이게 공평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공평하신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내 회개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됐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성경 구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몇 번을 그럼 용서해 줘야 되나?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자매도 포함됩니다,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 정도 해주면 될까요? 그 당시 7번 용서해 주라는 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7번, 우리는 7번까지 용서해 주는데요, 제법 많이 용서해 주죠. 7번도 많이 해주는 겁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아니,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이 하지 말고 70번씩 7번, 70번 곱하기 7, 70 곱하기 7 times 하면은 49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무한대로 해주자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주라. 근데 단서는 그가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어쨌든 나는 항상 490번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태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걸 갖다가 앙심을 품고 그 옹졸한 마음으로 3개월씩, 6개월씩, 2년씩, 10년씩 미워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건 옹졸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왜 이게 옹졸한가 하면, 하나님이 내 더러운 죄를 더 많이, 그럼 이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뭔가 하면은 남의 죄가 작게 보이고 나의 작은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남의 큰 죄가 작게 보여. 막 그럴 수 있지. 근데 나의 작은 죄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은혜죠.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억수로 예리하게 이렇게 회를 뜨듯이 예리하게 날카롭게 뽑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예민한 거지 은혜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뭐 날카로운 사람일 줄,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사람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은혜의 사람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다. 여러분, 내 죄가 더 크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자, 이 카드를 발급받는 두 번째 방법.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첫 번째 방법은 씻는 방법이죠. 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있고 누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패밀리십이죠. 관계, 예수님의 가족 관계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와 패밀리십이 된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하고 패밀리, 가족 관계로 묶이길 원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죄인도 됩니다. 죄인도 씻으면 그분의 패밀리십 안으로 들어가고 또 나중에 죄를 한번 크게 회개하고 나면 죄를 짓기가 싫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것보다 의를 행하는 것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것이 더 쉬웠는데 목욕을 하고 나면은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쉬워지게 오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즐겁다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는데 그런 친구들이 나의 엄마가 될 수 있고 나의 누나, 나의 자매, 나의 여동생, 나의 남동생, 나의 형님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예수님과 패밀리십은 회개하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든지 아니면 나쁜 짓 짓다가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회개하든지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지을 때 발을 씻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 택이라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방이 3개인데 원래는 제 방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뭐를 다 하기 때문에 한 방 이제 2자녀 방 이래 큰 방 이래 있었습니다. 또 개도 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들어가면은 방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큰 딸 방에 딱 들어가면은 나가라. 두 번째 딸 방에 이래 딱 들어가면은 나가라 이래. 어제도 그래. 어젠가 큰딸, 작은 딸 아니고 큰딸 방에 딱 들어갔는데 나가라 아빠, 나가라. 내가 그랬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 성경에 있습니다. 확인해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성질 부리는 자, 그런 분 가끔 있죠. 조금 사소한 일에도 막 얼굴 벌게 하고 얼굴 막 심판받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여러분 집에 아빠 나가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걸립니다. 아버지 들어오라 이렇게 하십시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 남학생들은 엄마가 또 방에 들어오는 거 별로 좀 싫어하거든요. 엄마가 방에 들어오면 엄마 나가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아, 방이 없다고요? 예, 제 방이 없답니다. 방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됩니다. 예, 근데 오늘 내가 참 이 라가라라는 뜻을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내가 이 뜻이 진짜 뭔가 한번 그 기독교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RAKA, 라가라고 이게 이 말을 그대로 적어온 겁니다. 헬라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그대로 적어왔어요. 라가, 이게 욕인데, 그 당시 욕인데 머리가 텅 빈 놈이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말이 있죠. 골빈 놈아. 골빈 놈 있지 않습니까? 꼬리 빈 놈. 뭐 얼굴은 좀 괜찮게 생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고리비었어, 남자가.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외형은 그럴듯해. 공부 잘한다 이런 뜻 아닙니다. 고립이 있다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어. 얘가 근데 억수로 멋져. 옆모습도 또 멋지고, 약간 멋지고 이렇게.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썩어가 결혼 생활 힘들게 한 사람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가 비었는지 찼는지 확인을 해라.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뭐 약간 괜찮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가 비었어. 둘 다 머리가 비면 됩니다. 둘 다 빈살 안기는 되는데 하나는 차 있는데 하나는 비면 이건 안 돼. 결국 오래 못 가더라고. 오래. 근데 어릴 때 빈살 안끼리 만나는 건 가능한 것 같아. 대화. 왜 그래 머리가 빈 사람을 좋아하나? 공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부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든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 어떤 가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하고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꿈, 이상, 비전 이런 게 있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꿈이 있습니다. 우리 요람 보면 막 그림 그려놨죠. 우리 교회 한 200만 평에 그 산에 노아의 방주 지어놓고 요람에 있습니다. 꿈이 있죠.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꿈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뇌에 차 있어야죠. 뭐 이야기하다 라가라. 그게 라가라로 제가 그 욕을 듣고 자녀들이가 골이 텅 빈 아버지야 이런 뜻이었거든요. 나 골 안 비었다. 난 골은 차 있다. 주님을 향한 여러 가지 생각이 꽉 차 있다. 너무 많아서 탈이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렵죠. 이제 앞으로는 골빈놈이란 욕도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이 카드를 받으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이 미련한 놈아, 이거는 바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 이 바보야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 믿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말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게 함부로 너무 세게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구절. 자, 마태복음 5장 22절 보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끝없이 주시는 이유는 맨정신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Who are your enemy? 너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저는 일단 정은입니다. 저는 김정은이를 싫어합니다. 북에 있는. 왜? 북한의 요덕 수용소에 1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중 제가 알기로 한 60, 7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는 한 나는 정은이를 미워할 겁니다. 사람을 미워해도 된다고?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정은이가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가고 지금 고문하고 있는데 내가 정은이를 좋아하지 않지요.
내가 만약에 정은이를 좋아하고 정은이를 지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면 나는 목사 사표 내야 됩니다. 그가 10만 명 정도 되는 민간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 지수 1위가 항상 북한입니다. 북한, 아프가니스탄 쭉쭉쭉 이래 나오는데 항상 북한이 1등입니다. 저는 북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에 있는 시민들은 불쌍합니다. 그들은 극렬한 마음이 있지만은 핵심 군부들과 핵심 공산당원들은 저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원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원수는 누굴까요?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게는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부부관계가 너무 금슬이 너무 좋고, 제가 이래 우리 교회 부부들 이래 보면은 한상의 원앙 같아. 한상의 기러기. 아유, 정말 왜 그래 사이가 좋은지요. 너무 사이가 좋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남편을. 그 한번 난 물어보려고. 너무 둘이가 너무 사랑해서, 네 예수님을 사랑하나 너그 남편이 더 좋나? 내 앞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지요 남편, 이래 이야기하는 것 같아. 뭔가 예수님을 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냐면 입에서 항상 남편 자랑만 하거든요. 우리 남편은요 이럴까요? 우리 남편은 예수 자랑이 입에서 안 나와. 근데 제가 물어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남편, 이래 나오더라. 당연히 우리 자식을 더 안 사랑하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죠 우리 자식. 같이 나오더라. 이 말이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주님을 사랑해야죠. 우리 교회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텔레비 프로 보니까 두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 부부 관계를 두 자로 이야기해 보세요. 왼수, 원수, 에너미. 에너미를 저는 외노미로 이해했습니다. 외노미, 에너미, 원수. 죄송합니다. 자, 이 원수를 네 자로 이야기해봐라. 아마 사랑한다 이걸 원했을 겁니다. 평생 왼수 이래 이야기했죠. 그 맞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엄마 아빠들 얼마나 치고받고 많이 싸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중에 또 부부가 원수인 사람 있습니까? 예. 딱 보기 전에 내렸습니다. 예. 원수는 없고요. 우리나라 단어 중에 웃긴 단어를 이번에 알았는데, 마누라라는 단어 아시죠? 마누라라는 단어를 마누라가 들으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아내를 폄하하는 단어로 지금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뜻이 뭐냐? 원래 뜻은 엄청 좋은 말입니다. 마주보고 눕는 사람. 마주보고 눕는 사람이 단어가 축약돼서 마누라 이래 된 거랍니다. 아무나 여러분 마주보고 눕습니까? 지나가는 아줌마를 앉혀놓고 같이 눕읍시다. 그런 불륜이죠, 불륜. 지나가던 아저씨 잡아놓고 같이 눕읍시다. 이게 불륜이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안 돼. 우리 같이 한번 누워보자. 이러면은 아빠 왜 이래? 전화한다. 어디? 112. 심지어는 요즘 어떤 협박까지 드는가 하면 이런 동영상 찍어서 밴드에 올린다 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밴드. 제가 뒤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거 막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 주의 길도 힘들지만은 가정의 길도 힘듭니다. 살아보니까. 그 원수는 마누라가 원수다 이게 아니고 마주보고 눕는 사람이다. 그다음 옆편내가 뭘까요? 그 옆편내도 또 여자를 무시하는 말로 바뀌는데 원래는 좋은 말이랍니다. 옆에 있는 여자, 옆에 옆편내.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살 사람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요즘은 이게 원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여자에 대한 뜻을 제가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를 성경에는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영어 성경으로는 헬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언제 만드셨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빛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그다음 짐승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후에 남자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태초의 세계에서는 여자가 없었어요.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온 동산에는, 온 지구에는 딱 한 명 살았는데 아담 혼자만 살았습니다. 얼마나 재미없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하나님 보시다가 아이 실수했네. 남자가 혼자 좋은 환경에서 혼자 사는 것은 미스테이크, 실수다. 보기 안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남자가 아담이 히스테리가 발생해갖고 전부 다 그 호랑이나 코끼리나 기린들이 쌍쌍이 암컷 수컷 다 같이 노는데 지 혼자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자기하고 가장 닮은 존재가 침팬지. 그 침팬지한테 같이 놀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벽 긁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때 더 이상 놔뒀다가는 치매로 들어가겠다. 이래 싶어갖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만들어지면 질수록 주인공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들었을 때 이게 주인공이 맞거든요. 온 우주의 주인공이 남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더 수개월 늦게 여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여자가 최후에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주인공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힘을 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여자분의 이름의 뜻이 돕는 자라고 했죠.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돕는 배필이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돕는 자가 힘이 셉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힘이 적습니까? 도움을 받는 남자가 힘이 뭔가 영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저도 가끔 남자지만 남자들 보면 뭔가 어리버리해. 내가 남자를 봐도 어리버리한데 여자 거의 완벽하게 창조된, 그리고 남자를 돕기 위한 역량을 가지고 창조된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당연히 어리버리하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자는 완벽체로 태어나서 완전한 완전체. 근데 남자는 조금 어리버리하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가 코멘트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과정에서 원수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역량이 더 떨어집니다. 힘은 세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힘이 더 셉니다. 요즘은 다 여자가 다 잘하는 것 같아. 공부도 여자가 잘하고 춤도 여자가 잘 추고 밥도 여자가 잘하고. 남자는 뭐 잘하는데? 밥 먹는 거 잘하고 밥 먹는 거, 옷 빨아주는 거, 입는 거 잘하고. 남자는 뭐 잘하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자 잘하는 게 뭐인데? 힘 센 거? 아닙니다. 그래도 밥을 먹기 때문에 힘을 세지. 그냥 오늘 여자분들이 많아서 그냥 여자 표 좀 인기 좀 끌라고요. 얄팍하게 설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예, 항상 원래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남녀가 이렇게 원수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좋게 살아가고 490번 용서해주고 이래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해야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으로부터 사함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겠지만은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쯤 돼서 질문을 하나 해야죠. 아니 그럼 그렇게 목욕을 한 사람이 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그 더러움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사함받아 놓고 또 한 달 뒤에 또 죄 짓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씻으라고 했죠. 자, 한번 한 구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잠언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여러분, 의인이 넘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사소한 죄에 걸려서, 유혹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강점이 뭐냐? 넘어졌을 때, 발이 더럽혀졌을 때 바로 씻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 회개해서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가 다리가 더러운 줄 알면서도 계속 그 더러운 시궁창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고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 할렐루야. 의인도 넘어질 수 있네. 실수할 수 있네. 쓰러질 수 있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했던 몇 가지 강력한 실수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쪽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 다니를 했던 진짜 웃지 못할 실수고, 하나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큰 실수 2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을 때 했던 실수는 뭔가 하면, 이건 좀 웃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새벽 5시가 새벽 설교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계를 새벽 4시 반에 맞춰놓고 3시 40분에 맞춰놓고, 이렇게 알람 시계를 2개를 맞춰놓고 잠을 딱 잡니다. 보통은 이제 새벽 4시 반에 깨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날 할 찬송가를 정하고 가서 이제 약간 10분, 20분 기도하고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 한 1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날은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이거를 다 소리를 다 못 들었어요. 다 소리를 내가 다 꺼버려고 직감적으로 누군가 깨워서 팍 일어났는데 4시 58분이었습니다. 2분. 약간 머리가 진짜 고립이었습니다. 그날 골이 텅 비면서 막 조건반사적으로 있고 강대상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5시 1분인가 2분 됐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설교자가 안 오니까 담임 목사님부터 뒤에서 쫙 있는데 눈이 전부 다 안 오나. 그러니까 5분 지나면 전화 걸거든요. 5시 5분까지 안 오면 전화해서 야 목사 빨리 와 이래야 됩니다. 그래가 안 오면, 그래도 전화 안 오면 누군가 대타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는 누군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 누가 대타로 뛰어야 되니까 니 투입해 바로 투입,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내가 5시 20분에 딱 썼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냥 펴지는 대로 벽 펴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막 꼬이면서 설교를 했어.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 자리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이상한 거면 내 옷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일단 양말을 안 신고 올라왔어. 그 다음에 와이셔츠는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와이셔츠 단추를 못 잠근 상태에서 넥타이를 요만큼 맨 겁니다. 달랑 이렇게 설교를. 그 앞에 사람들이 놀았나, 뭐하나, 쇼하나, 퍼포먼스가. 그래, 제 인생에 가장 정말 비참했던 거. 양말 다 벗었기, 양말 안 신고 올라오는 거. 그리고 벨트도 안 끼고 왔으면 벨트 안 끼고. 그랬더니 이거는 웃긴 거. 실수할 수 있죠. 뭐 설교하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실수였습니다. 한 2008년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 2010년인가 11년 정도에 엄청나게 교회가 힘들었고, 그때 가족과 자녀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힘들었을 때, 제가 노포동 옆에 그 경륜장 그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시냇가 옆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래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로 주의 일 안 합니다. 근데 더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해버린 겁니다. 내 평생에 딱 한 번. 더러워서 주의 일을 안 한다. 내가 진짜 다른 걸 해도 성공하고, 다른 거 해도 뭐 남 못지않게 했을 건데, 내가 뭐 한다고 이 길을 가가 이 생고생을 내가 해야 되나. 나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늘을 보고 야기 딱 하고 난 후에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그 자리에 바로 무릎 꿇었어. 주님, 내가 진짜 실수했네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입으로 주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게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여러분, 난 농담으로 이런 말 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하나는, 목사님, 저 주일 안 하겠습니다. 알았어. 네 말이 3번 되면 나는 네 일을 주의 일에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 다 했습니다. 다 한 번씩 다 했거든요. 나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봐준다. 근데 3번 딱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면 그 시각부로 주의 일을 내려놓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내려놓는다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경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그리고 저도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툴툴 툴고 일어나면 다시 새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지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한 2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간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불 크게 일어났죠. 지난번에 해운대에서 산불 크게 일어나고, 또 지금 고성 토성 맞죠? 제가 제 군부대에 있던 데였습니다. 속초하고 22사단 지역이었습니다. 공연진, 거진, 간성 다 제가 항상 2년 반 동안 행군하고 걸어 다녔던 지역이거든요. 그 산들을. 그래서 거기에 불이 났다 하니까 우리가 행군했던 그 코스가 다 타버렸구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2가지를. 오늘 주제는 회개입니다. 자, 회개. 자, 하나님이 저를 이번 주에 어떻게 회개시켰는지를 하나 간증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을 어떻게 회개시킬지를 간증하려고 이 2 사건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가? 씻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죄인도 가능하다. 2번째, 그분의 뜻대로 살면 발급이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가지 사건만 말씀드리죠. 이번 주에 2주간 제가 급속하게 몸이 나빠져서 2주간, 지난주 월요일부터 쭉 나쁘기 시작해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더 나빠지기 시작해가 몸살, 두통, 복통, 설사, 하루에 병원을 2번 간 적도 있습니다. 링겔도 많았습니다. 링거도. 차도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금식을 딱 하기 시작하니까 내장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루 금식을 딱 하니까. 금식하면서도 계속 이런 말 하기 그런데 혈변, 피똥이죠. 피똥을 계속 3일간을 쌌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헬렐레해지면서 몸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요인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의 여파로 제 몸이 공격받고 이렇게 KO가 되는 상태로 이제 했죠. 그래서 너무 그날 병원 갔다 약을 먹고 너무 힘들어하고, 제가 원래 예민하기 때문에 낮잠을 못 잡니다. 지금 밤에 수면제 먹어야 잠이 오는데 낮잠을 못 자는 그날 잠을 2시간이나 잤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갖고 퍽 쓰러지다가 여기서 바로 잤는데, 바로 2시간 만에 바로 이제 수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수직으로 일어났냐? 잠을 2시간 딱 자고 있었는데 2시간 다 됐을 때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비몽사몽인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휴대폰으로 누가 말하는 걸 내가 이렇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10편, 105편 4절을 따다다다닥 쳐고 있는 겁니다. 그걸 딱 치자마자 눈이 딱 뜨여지면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경책을 찾아서 이게 뭐냐? 자, 10편 105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 능력을 구하라. 그 얼굴을 구하라. 할렐루야. 3개입니다. 3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여호와 자체를 구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은 하나님,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오른팔입니다. 오른팔을 구하라.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얼굴은 관계죠. 얼굴 보고 뭐합니까? 대화하죠.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분 자체를 구하라.
지금 내가 조금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약간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사람에게 약간 기대려고 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약과 병원으로도 제 내장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금식하고 나니까 이게 원위치가 되던데요.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억수로 편안한 상태로 오늘 아침에 죽 먹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내가 아픈 이유가 2주간 아팠던 이유는 시작은 이상한 사건으로 시작된 아픔이었지만은 결론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람의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겠다. 그런 치사하고 얄팍한 짓은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한다.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불부터 한번 구경하고 설교 시간 다 됐습니다. 불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지금 고성 산불. 제가 이거 한 30초 정도만 딱 보면 됩니다. 30초 정도만. 자, 앞에 흰 불만 조금 한 칸만 딱 꺼주시고. 오케이, 되겠죠? 큰 화면으로 되겠습니까? 30초만 딱 보면 됩니다. 저도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난 줄 몰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볼륨 좀. 와, 안 보인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게 강원도. 나중에 아마 그 리조트가 하나 나오는데 아마 하나 리조트일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가장 큰 불이 났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됐고. 뭔가 더 보고 싶은요. 이게 한 4분짜리인데 더 보고 싶은데 설교를 그래 들어야지.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큰 불이 처음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나기 전에 해운대에서도 불이 나고, 그럼 불은 뭐 그게 변압기가 터져서 나든 누가 불을 내든 나는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불이 났다는 게 관심이 있죠. 왜 불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강원도 도민이 우리 부산 시민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부산 사람이 더 나쁘죠. 오히려 서울 사람이 더 나쁠 수도 있지. 강원도 사람 오히려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강원도가 그렇게 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불은 났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우연히 없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딕셔너리, 이스라엘 히브릭 랭귀지 딕셔너리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났네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히브리 단어에는 그 단어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단어 자체 대신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 하나님의 어떤 그 원대한 계획 안에서 발생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발생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드리죠. 자,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4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라가 어떤 짓을 할 때 불이 발생하는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아모스서 1장을 읽으십시오. 거기 보면은 다메섹은 나라인데 다메섹 말고 모압, 암몬 여러 나라에게 불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이 서너 가지, 하나님은 하나의 죄를 지었다고 패시는 분은 아닙니다. 3개, 4개의 죄가 누적되면 박살내죠. 박살내지만은 그 죄가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여러분들이 받는 벌이 작습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지었던 죄의 핵심적인 죄가 뭐냐? 길랏이라는 약한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을 철로 타작하듯 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누르는 거 있죠. 압박시키고 하대하고 폄하하고 욕질하고
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사람이 사람을 학대했다. 그러면 어떤 한 민족이, 어떤 한 정권이, 한 나라가 누군가를, 사람을 압박한다면 불이 내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단의 궁궐들을 사리리라. 오, 불이 사용되어지군요. 사람을 압박하는 정부라면 불이 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불이 많이 납니다. 누가 압박당했나요? 알바생들. 우리 딸 이번 주로 잘립니다. 알바. 최저시급 때문에. 너무 최저시급을 올리니까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소수의 알바의 직원들에게 돈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대다수의 알바는 알바를 할 수 없는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알바생들이 지금 돈이 떨어졌어. 알바를 못해서. 누르는 거 아닙니까? 난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그런 건 저는 다 봐줄 수 있는데 지금 교회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가치가 십계명에 적혀 있죠. 교회는 간음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성연애를 하는 걸 싫어하고 교회는 낙태하는 걸 싫어하는데 요 세 개를 싹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와 목사들의 마음을 짓눌리고 있습니다. 예언 하나 하죠. 앞으로 불은 더 자주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 불을 이렇게 결정하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 천국의 천상의 세계를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국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었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안 보이는 건 차지 오브 더 파이어. 그러니까 파이어를 차지하고 있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차지란 말은 충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 이렇게 딱 갖고 있다 이런 뜻,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 하나님 원하실 대로 불을 탁탁 튕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태풍이나 함부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결제하시는 하나님의 오다가 있어야죠.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될 때가 됐고 각 개인이 회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도 목사도 회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될 분들이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내 딸이 밖에 나가서 개똥을 막 손에 3살 때 개똥을 주물럭 이래갖고 아빠에게 달리면서 아빠 사랑해. 그럼 그 손 가득한 그 똥이 내 옷에 묻을 줄 알고도 이렇게 안아주는 아버지는 세탁소를 아마 하는 아버지일 겁니다. 세탁소 주인인 아버지는 그렇게 해줘. 바로 세탁하면 되니까. 또 우리는 세탁소를 안 하기 때문에 오지 마라. 그럼 뭐라 하죠? 손부터 씻고 와 안아줄게. 손부터 씻고 와 안아줄게. 그게 맞죠? 근데 얘는 오해를 했습니다. 손부터 씻고 와라고.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지금 손을 씻으라고 설교했습니다. 사랑 안 하는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손을 씻거라 이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 손에 있는 똥을 처리해라고. 그러고 내가 안아줄게. 그게 뭐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겁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손부터 씻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에 더러운 게 많습니다. 목욕도 필요하고 발도 씻어야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 원수 없이 살아가는 집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490번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자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의 죄가 더 잘 보입니다. 내 죄는 거의 안 보여.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놈. 나는 착한, 너는 악한.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렵니까? 저는 제 나이가 50이란 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50이 되었는데 아직도 남의 죄만 더 들춰내고 네 죄가 더 크고 네가 이런 죄를 지었고 뭐가 나쁘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죄를 지었다는 말을 쑥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더 잘못했다 말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그런 주제가 이야기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지금 불이 너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강풍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강풍은 누가 불게 하십니까? 왜 자연현상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자연을 섭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지금 기독교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까지 폐지시키면 청년들 가운데 혼전 성관계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이며 간음하고 낙태하는 그 저주의 땅으로 이 민족이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 이 정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회파하는 원수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와 성경의 진리의 가치를 도전하는 자들은 산산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 개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남편을 사랑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더러워서 하나님 일 안 합니다 라는 그런 망발을 제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 딱 했는데, 그런 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번 통성을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가 씻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나라에 더 많은 불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씻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멤버십이 되는, 예수님의 패밀리의 멤버십이 되는 그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맘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아무리 목욕을 했더라도 더러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어.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끝이 난 거다. 죄인도 이 예수님의 멤버십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회개만 한다면 어떤 죄인과 악인도 이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데 혐오가 난 사람, 나 이상 더러워서 죄를 못 짓겠다, 그냥 주님 뜻대로 살란다, 주님 뜻대로 사는 즐거움이 죄 짓는 눌림보다 얼마나 기쁜지 아냐, 나는 즐겁게 의롭게 살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가족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씻든지 주의 뜻대로 순종하든지 이 두 개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490번 용서해주라, 네 원수를 용서해주라. 우리의 원수는 알고 보면 우리의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족과 우리 친지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친구 간의 관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를 490번 용서하라. 그게 예수의 길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기독교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죄가 회개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죄가 회개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의 죄도 사함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전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이 민족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방화범도 없는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방화범은 누구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제발 세상 사람처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앞으로 다가올 장차 이 온 세상을 다스릴 바벨론을 불에 의해서 멸망시키겠다고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천사가 따로 배당되어져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로 최악의 불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확인해 보니 119 구조대원들 15,000명인가? 하여튼 사상 최대로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올라갔다,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강원도민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민족이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태죄가 없어지면, 간통죄가 없어졌을 때 간통하시는 분들 얼마나 박수 쳤습니까? 이제 낙태죄까지 없어지면 뭐 어떻게 될까요? 산부인과 의사들만 죄짓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됩니까? 곧 우리나라는 OECD 낙태율 1위 국가를 찍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핏값은 여러분들과 그것을 지지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이 더러워지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는데 악인은 거의 죄가 없는 상태죠. 그 악의 피를 흘리면 당연히 이 땅이 저주받는 게 맞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 하락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누군가의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각 개인들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